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우리가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발에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를 싸우는 하나님의 군인이라고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마귀의 간계, 그 마귀의 간사한 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투를 하러,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맨발로 나가서 싸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바울은 그 신을 평안의 복음,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은 바울이 혼자 독창적으로 이것을 창안해낸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그 7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032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에 평화가 나오고 복된 좋은 소식이 나오고 발이 나옵니다. 산을 넘는 발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이 전령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령은 이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대에는 전쟁을 하면 이제 군사들은 이 전장에 나가서 적들과 싸우고 나머지 백성들은 성 안에서 이제 남아서 기다립니다. 전쟁에서 이겼는지 지는지를 오랫동안 두려워하면서 긴장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성 안에서 기다리죠. 근데 그런 오랜 기다림 끝에 저기 멀리서 전령이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성문 앞에 와가지고 전령이 외쳐요. 뭘 외치냐면 우리 군사들이 승리했습니다. 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외칩니다. 그 소식을
이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제 기쁨의 함성을 지르죠. 성 안에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평화의 소식,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이 전령의 발이 아름답다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령,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하면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소식을 전하는 자의 전령, 그 발이 매우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특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먼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만이 아니고 혹은 어떤 특별하게 전도의 은사를 받은 몇몇의 신자들만이 아니고 혹은 목사들만이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전령의 소명과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든 직장으로 부름을 받든 혹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든 우리 모두는 어떤 모양으로 부름을 받았든 평화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 내 가족들,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의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소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발에 이 평화의 복음을 신어야 합니다. 신발을 신어야 산을 넘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령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려면 먼저 메시지를 바르게 받아야 되죠.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할 전령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되거나 왜곡하거나 요즘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바르게 들어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르게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겁니다. 그 평화의 복음을 내가 먼저 바르게 듣고 그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그 평화의 복음에 사로잡히고 그 평화의 복음을 내 영혼이 맛을 보고 우리의 혀가 음식의 맛있는 맛을 보고 감탄하듯이 내 마음이 평화의 복음이 주는 평화와 승리, 만족, 기쁨을 먼저 충분히 맛보고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구원자시다.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우리의 영혼이 충분히 경험을 해야 이 평화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할 수 있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말하는 우리가 전해야 할 이 평화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2장 7절에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이 평화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걸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평화의 좋은 소식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이 연약하고 또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에 우리 마음이 영향을 받고 흔들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실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돈과 세상이,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과거에 사람들이 미신과 무속에 미혹되어서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현대인들,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기들은 이 미신을 믿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지식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상, 지식과 기계가, 과학기술이 우상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쫓아가고 학벌을 추구하고 직업과 몸매와 지식과 권력과 성공과 관계에 목숨을 겁니다. 과거에는 우상들이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돈과 성공이 행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끊임없이 희생물을 갖다 바칩니다.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거기다가 내 시간, 심지어 내 가족 다 갖다 바치죠. 그 결과 삶의 대부분을 우상에게 속박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다스리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돈과 명예입니다. 돈과 명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지출할 것들이 생기거나 고지서가 날라오거나 카드값을 계산해야 할 날이 다가오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실력 있는 목사, 목회를 아주 잘하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족함 때문에 혹은 저의 무지함과 무능함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목사이지? 이렇게 느끼면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습니다. 마음을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막 절망에 빠져들죠. 근데 과연 저만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빠집니다. 혹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하기도 하죠. 청소를 한다든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각자에게 다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상에 속박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모든 걸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우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분노에 빠지고 절망에 빠집니다. 우상이 원하는 것을 주면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평화의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우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이 진리가 평화의 복음이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우상들은 모두 다 거짓된 것들이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상의 말을 듣고 우상에게 질질 끌려갔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그러고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마음에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은 다 거짓된 것들이다.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계획도 못하고 어떤 일을 행할 의지도 없다. 고로 우상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깨닫는 순간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너는 패배자야, 너는 망했어,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복을 받은 자다 말씀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봤잖아요. 에베소서 1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합니다. 여러분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빼앗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진리와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평화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신을 신으십시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계속 마귀의 시험에 마음이 요동칩니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절망 속에 혹은 그 자만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다 넘기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리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줍니다. 돈, 성공, 건강, 관계, 외모,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약속하는 모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증거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이기거나 그 심판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거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다 그 죽음을 이기지도 못하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들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참 평화와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십니다. 네. 아니 그냥 둬. 그냥 둬. 알았어, 여기다 둘게. 가. 네,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자, 혹시라도 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차라리 그것이 없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압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 뭐가 이 아이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무엇이 이 아이에게 해로운 것인지 우리도 알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세요? 하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 더 큰 해를 입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정체성과 운명을 좌우할 수 없다는 진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마귀는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우리를 꿰어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악한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의심하게 하는 모든 불화살을 계속 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방패로 막고 꺼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방패는 연약할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굳세지 못하고
마귀가 계속 의심의 불화살을 날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으로 우리 마음을 시험하면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의 방패로 이 악한 사탄의 불화살을 막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방패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의 믿음이 방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사탄의 불화살을 막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슬프고 힘들 때, 곤고하고 외로울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위안과 보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의 근심과 요청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가져다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자 반역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 증거합니까? 우리의 죄는 단번에 멸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살리시는, 우리의 죄는 멸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돌아가면 현실은 어떻죠?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주먹이, 현실의 폭력이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마음이 바닷물결에 요동치는 이 조각배처럼 수도 없이 요동치고 뒤집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뒤집어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막 책망을 하시죠. 아버지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늘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불과 물에 던집니다. 귀신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제발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보여줬는데, 내가 부활로 다 보여줬는데 내가 뭘 더 보여줘야 도대체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꾸짖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라고 매달리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흔들리고 떨어져 나갈 때조차도 주님의 강하고 능한 방패가 언제나 우리를 둘러싸서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까부른다는 것은 이제 키질을 하는 거죠. 알곡과 이 결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을 키질을 하는 거예요. 까부르는 거예요. 까불러요. 떨어져 나가라고. 그런데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만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그들의 믿음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 주님 부인 안 합니다. 주님 죽는 자리까지 쫓아갈 것입니다. 담대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엔 아무 힘도 없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밥을 해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시몬아 시몬아 너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던 베드로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험을 받고 수없이 실패합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신을 신고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악한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넘어지는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나 완악하고 악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밀가부로 듯가부르는 사탄의 그 까불림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의 복음을 먼저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평화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평화의 복음으로 우리가 신을 신고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무능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또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위해 변함없이 중보해 주시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어 오늘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과 진리를 굳게 신뢰하고 악한 사탄의 모든 의심의 불화살, 시험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